사순절 다섯째 주일입니다. 이제 2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금년 사순절은 정말 성도들의 목마름이 참 간절하다라고 하는 것을 제 자신이 매일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2년째 해오고 있는 사순절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한 해 걸러서 그런지 금년의 성도들의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이 현장에서 그리고 온라인 상으로도 충분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많은 분들이 본당 가득 메우리만큼, 그리고 본당 숫자 못지않게 지금 가정에서 완주를 하겠다고 아주 작정을 하시고 새벽을 깨우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2주 동안 좀 아쉬워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계속 분발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한 가지, 지난해는 그런 얘기가 없었죠. 금년에는 벌써 VIP 지난주까지 200명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막 요란하게 행사를 하지 않고 선포주의를 우리가 거창하게 보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보에다 그냥 VIP 한 사람씩 써서 내십시오 했는데 벌써 한 200명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오늘까지 이제 마감을 하고 내일 아침부터는 이제 화면에다 본격적으로 띄우면서 그들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 호명하여 이렇게 중보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야 그만큼 우리 교회가 많이 코로나를 통해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성숙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제 자신이 느끼면서 지난 1년간이 헛된 줄 알았더니만 지난 1년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 열매들로, 증거들로 인해서 확인할 수 있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우리 금년 한 해 동안 VIP 한 사람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때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면 전도하는 거, 아직까지 때가 열리지 않으면 기다리는 거지 뭐.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로서 할 일만 다 하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어떠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혹시 여러분 믿음 생활 가운데 무슨 갈등이 있습니까? 아니면 고민이 있습니까? 때로는 죄책감으로 인해서 괴로워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천당과 지옥을 오가고 있습니까? 예수 믿은 지 3년 지나면 서당계 3년도 풍어를 읊고 식당계 3년이면 누룽지 긋는다는데, 예수 믿은 지 3년이 지났건만 내 믿음이 아직 제자리라고 하는 그런 생각, 그런 느낌이 드십니까? 어떻게 여러분 믿음 생활 가운데 방황하십니까? 때로는 쓰러지십니까? 아니면 믿음 생활 가운데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까? 아니면 믿음 생활 가운데 무언가 치고 나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 자신의 무력감을 여러분 혹시 느끼지 않으십니까? 그 원인들이 어디에 있다고 여러분 진단하십니까? 진단을 바로 해야지 처방이 바로 나오고 치료와 회복이 가능합니다. 진단이 없으면 그에 따른 처방, 그에 따른 방법 없습니다. 어디에 원인이 있고 어디에 문제가 있다고 스스로 여러분 진단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진단이 정확하다고 장담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목사님, 아무래도 저는 중생하지 못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내 꼬라지를 보면 거듭나지 못한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런 분들을 향해서 제가 좀 반문하고 싶습니다. 자, 여기 갓 태어난 어린 애가 오줌똥을 가리지 못하고 있어요. 그럼 그 아이를 보면서 너 정말 사람 새끼 맞니? 너 정말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거 맞아? 라고 질문한다면 그 질문이 옳은 질문일까요? 그런 질문일까요? 틀린 질문이에요. 태어난 거 확실합니다. 출생했어요. 어머니 뱃속에서 이미 나왔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성장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거듭나고 중생하면 갑자기 막 성자가 되고 성숙해지는 것 아니에요. 중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그렇잖아요. 성품이라든지 내 옛 행실로부터 아직 자유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 막 출생을 했기 때문에 옛 성품, 옛 생활로부터 완전히 자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런 사실을 이스라엘의 역사를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쉽게 될 수 있으면 좀 쉽게 설명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대한 배경이 무슨 배경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살이했습니다. 바로의 지배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러다 이제 극적으로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홍해를 건넜습니다. 목적지는 어디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이었습니다. 자, 40년간의 광야 여정을 통해서 드디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요단강 주변에다가 진을 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요단강만 건너가게 되면 꿈에도 그리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땅에 발로 밟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 아주 중요한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다른 거 요구하지 않습니다. 자, 뭘 요구하셨을까요? 5절 한번 보세요. 5절 시작.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자, 이런 광야 여정을 마감하려고 하는 이런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성결 명령이었습니다. 자, 보세요.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바로는 마귀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430년 동안 바로의 지배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공중의 권세를 잡은 마귀의 지배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근데 유월절을 맞이해 가지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의 발음으로 인해 가지고 죽음의 사자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 분명히 애굽에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의 발음으로 인해서 죽음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유월절 어린 양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자, 신약에 와야 돼요. 요한복음 1장 29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구약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드디어 저들이 홍해를 육지같이 건nom으로 인해 가지고 구원을 실감하게 됩니다. 예. 자,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도강 사건에 대해서 신약의 기자가 또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 한번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한번 보세요.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 바다 한가운데서 세례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구원은 이미 애굽에서 어린 양의 피로 이미 구원을 받았고 그 구원의 결과가 홍해바다였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홍해바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세례를, 그러니까 이 세례가 구원의 절대적인, 아니 이미 구원받았다니까. 애굽에서 이미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결과로서의 세례, 구원받은 표시, 구원받은 확증으로서의 세례였지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벌써 애굽에서 죽음의 사자로부터 구원받고 그에 대한 결과, 구원의 확증이 바로 홍해 바다를 건너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얘기. 이렇게 해서 이제 죄악된 세상 애굽과는 결별을 하게 된 거예요. 이미 애굽을 떠나오게 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더 중요한 질문을 할게요. 애굽에서 구원받았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서 죄를 짓지 않았습니까?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라고 해요. 자, 광야 40년에 대해서
또 신약의 기자가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 여러분 신약과 구약은 항상 짝이 있어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생활을 딱 한 단어로 뭐라고 요약을 하는지 사도행전 7장 38절 한번 볼까요? 시작. 시내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간의 생활을 광야 교회 생활로 본 거예요. 그럼 광야 교회 생활 가운데 죄를 짓지 않았느냐?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자, 우리 한번 보세요. 광야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어떠했는지 사도행전 10장 7절 이하가 어떻게 엑기스로 요약을 했는지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들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자, 이 40년 동안의 광야 교회 생활이 어떠했다는 거예요? 우상숭배했다는 거예요. 음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거예요. 40년의 광야 생활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원망의 세월, 원망의 역사였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온전한 삶이 아니었대. 자, 이런 삶을 40년 동안 해가지고 온 거예요. 이제 광야 생활을 마감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유일한 것이 있다면은 그것이 바로 성결이었습니다. 중생 그 이후에는 반드시 성결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얘기, 중생 이후에는 성결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분명하게 강조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성결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중생한 신자에게는 반드시 성결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결의 은혜는 중생한 성도라야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은총입니다. 첫 번째 중생의 은총에 이어서 중생한 성도라야 경험할 수 있고 얻을 수 있는 은총이 바로 성결의 은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부르신 목적은 여러분 중생을 넘어서 성도들이 성결에 이르는 것입니다. 성결에. 자, 성결해야 요단강을 육지와 같이 건너가는 능력의 사람이 될 수가 있고, 성결해야 초령성 여리고를 무너뜨리면서 승리의 개가도 부를 수가 있고, 성결해야 가나안에 버티고 있는 7 족속들을 다 몰아내면서 승리의 개가와 함께 마침내 가나안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성결하십니까? 아니면 성결의 은혜를 여러분들 경험하셨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난주 시간 중생에 이어서 이번 주 시간에는 아주 중생보다도 더 중요한 성결의 은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성결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건 추상적인 개념이나 추상명자가 아니에요. 이 성결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인 삶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이제 보세요. 왜 우리가 성결의 은혜를 받아야만 할까요? 4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 한번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자,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우리의 거룩.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순수한 우리말이에요. 거룩의 한문이 뭐예요? 성결이에요. 성결의 순수한 우리말은 뭐예요? 그게 거룩이에요. 거룩은 순수한 우리말이고 이걸 한문으로 표현하게 되면 성결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성결,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자, 하나님의 뜻을 넘어서 하나님은 여기다가 당신의 소원을 걸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무엇이 거룩해지기를 원하는지 한번 보세요.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이 원하노라. 뭘 원한다는 거예요? 온전한 거룩, 우리의 온전한 거룩. 온전한 거룩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영과 혼과 몸이 거룩해지고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흠없는 신부, 흠없는 그잖아요, 거룩한 신부로 보존되어지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이 성결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두 번째로는 왜 우리가 성결의 은혜를 받아야만 할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레위기 19장 2절 한번 보세요.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하라 명령. 자, 우리 신약에서 짝을 찾아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다른 이유가 없어.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야. 선택의 여지도 없어. 거룩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반드시 거룩해야 돼.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야. 거룩하지 못한 것이 죄예요. 거룩할지어다 거룩하라고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을 지키지 않는 것이 곧 무서운 죄가 된다라고. 크라임이 아니라 이건 신, 종교적인 하나님 앞에 무서운 죄가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더 나가서 세 번째 이유, 왜 우리가 성결의 은혜를 받아야만 할까요? 여기에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한번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함.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를 거룩 가운데로, 우리를 성결 가운데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걸 달리 뭐라고 설명하는지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하나님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하나님이 거룩하고 하나님이 깨끗함과 같이 자신을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이름이 뭘까요? 성도잖아요. 성도는 뭐예요? 거룩할 성자, 무리동자. 성도의 뜻은 거룩한 무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통해서, 교회 생활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닮아가는 것이 목적이 되는 거예요. 머리 되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이걸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는 것, 이걸 성결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결의 은혜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더 중요한 것은 실제적으로, 교리적으로 더 중요한 마지막 네 번째 이유는 뭔가 하면은, 중생한 성도에게는 죄성이 남아있기에 성결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미 중생한 성도에게는 죄성이라고 하는 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죄성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성결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생한 성도는 그 단계에서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자신 안에 남아있는 죄성으로부터 온전히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성결의 은혜를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경우 없었습니까? 분명히 나는 말씀에 의지해서 거듭나고 중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그 죄성으로 인한 갈등, 그 죄성으로 인한 고민 없으셨습니까? 없으면 여러분 중생 의심하면 되는 거예요. 중생한 성도들은 반드시 이 과정을 거치게 되면, 정말 내가 중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악한 생각이 들고, 왜 이런 나도 모르게 이렇게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말들이 막 나도 모르게 쏟아져 나오고 내 행실은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할까? 이 갈등이 있다고요. 중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나는 거듭났는데
내 안에 치밀고 올라오는 이 죄성으로 인한 이 갈등, 이 고민, 이런 거 여러분 안 해보셨습니까? 그래서 중생한 성도들에게는 원죄로 인한 죄성에 따른 갈등이 있고 고민이 있는 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물론 사람의 자범죄라고 하는 것은 중생할 때에 회개함으로 인해 가지고 정결함을 받아요. 자, 그런데 여전히 원죄로 인한 이 죄성 때문에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는데 방해가 되는 것, 소위 말하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쓴뿌리로 인해서 그 쓴뿌리가 우리를 얼마나 괴롭히고 있는지 몰라요. 자, 로마서 6장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이전과 예수 믿은 이후를 소개합니다. 특별히 예수 믿은 이후에도 두 가지 종류의 삶으로 나누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중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원죄로 인한 이 자범, 이 죄성을 해결하지 못해서 막 갈등을 겪으면서 괴로워한 성도들이 있고, 또 성결의 은혜를 받아서 원죄로 인한 죄성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어 승리하는 성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느 쪽인 것 같아요? 중생을 전제로 했을 때 여러분, 중생과 함께 아직까지도 왜 이런 내 안에 이런 쓴뿌리로 인해 가지고 죄성으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그런 갈등과 고민을 겪는 상태입니까? 아니면 이미 성결의 은혜를 받음으로 인해 가지고 원죄로 인해서 남아있는 그 죄성, 그 뿌리까지 뿌리 뽑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생 그 이후에는 반드시 성결의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성결의 은혜를 통해서 죄성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뜻대로 능력 있는 삶을 살 수도 있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도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실천하며 살 수도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성결의 은혜가 뭘까요? 성결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자, 성결의 은혜가 뭘까요? 자, 우리 한번 교단원법 제6조 2항을 한번 가볼까요? 성결이 뭔지, 성결의 은혜가 뭔지 시작. 이는 교인이 받을 성령 세례를 가리킴이니. 자, 성결이 뭐예요? 성령 세례다. 자, 성결의 은혜는 성령 세례인데 이걸 18조에 가면 또 어떻게 더 쉽게 설명하는지 한번 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세례를 받음이니 곧 거듭난 후에 믿음으로 순간적으로 받는 경험이다. 이 은혜는 원죄에서 정결하게 씻음과 그 사람이 성별하여 하나님을 봉사하기에 현저한 능력을 주심이다. 너무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이 자범죄, 스스로 짓는 죄야, 원죄가 아니야. 중생이 자범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은혜의 기쁨이라고 한다면은 성결이라고 하는 것은 원죄로 인한 죄성, 그 죄성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은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생만 하게 되면 어떻게 여러분 되는 줄 아십니까? 중생만 하게 되면 여러분 그런 고민 안 해보셨어요? 분명히 나는 중생했는데 왜 이럴까? 혹시 내가 중생한 거 아니지 않을까? 왜 내 믿음은 3년 전이나 지금이나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을까? 왜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치고 나가지 못하고 왜 계속 갈짓자고 왔다 갔다 하면서 갈짓자 걸음을 하고 왜 제자리 걸음에서 맴돌고 내 믿음은 왜 성장하지 못하고 있을까? 이 문제 가지고 고민해 보지 않으셨어요? 어디에 문제가 있는가 하면 성결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중생은 했어요. 근데 아직까지 지금 성결의 은혜를 성령의 세례, 소위 말하면 성령의 불세례를 아직까지 경험하지 못한 거야. 자, 제가 이제 세 가지 인물을 통해서 더 쉽게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려 볼게요. 자, 사도 바울을 한번 보세요.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아 사울아 하면서 하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개별적으로 사울아 사울아 하면서 그를 소명해 주었습니다. 불렀어요.
그리고 다메섹 도상에 들어가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에 의해서 안수하고 물 세례 받음으로 인해서 소경되었던 그의 눈이 활짝 열 중생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의 그 이후의 삶이 갈짓자 걸음은 없어야 되잖아요. 그 이후에 더 심각한 고민이 찾아오게 됩니다. 너무 갈등을 겪어요. 그 갈등은 마침내 고민 차원이 아니라 절규까지 이르게 됩니다. 중생한 바울에게 찾아오는 심각한 고뇌가 있고 갈등이 있었다니까요. 로마서 7장을 보면 아주 리얼리티한데 대표적으로 한번 시간이 없으니까 19절을 한번 볼까요? 자, 바울의 갈등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무엇 때문에 갈등하는지 한번 보세요.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의 마음속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끊임없이 지금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거야. 내가 분명히 다메섹 도상에서 나 예수 만났고 세례를 통해서 내가 중생을 확신했고 그에 대한 증표로 하나님께서 소경되었던 내 눈 비늘 같은 것을 벗겨주어가지고 영적인 세계를 분명히 내가 경험했는데 왜 내가 이렇게 내 안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으로 인해서 내가 왜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못하고 왜 자꾸 내가 원치 않는 악을 행하고 있는 것일까? 그 고민과 그 갈등이 마침내 절규에까지 도달하게 되는데, 자, 이번에는 한번 24절 한번 넘어가 볼까요? 7장 19절이나 7장 24절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 저기는 우리 개역 개정판에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다른 번역 보게 되면 오라 나는 괴로운 사람이로다. 또 다른 번역 성경을 보게 되면 오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해가 되십니까? 나는 괴로운 사람이다.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그의 안에 있는 죄의 법으로 인한 갈등, 고민, 절규였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중생과 회심을 경험한 다음 갈라디아서를 보게 되면 아라비아 광야로 가게 됩니다.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기도하는 동안 성결의 은혜를 경험해요. 자, 이제 성결의 은혜를 경험하고 사도 바울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지게 되고 어떻게 확신 있게 고백하면서 선포하는지 로마서 8장 1절 2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 자, 7장까지는 막 고민하면서 갈등하면서 절규하고 있는데 8장에 와서 그 중간에 갈라디아서를 보게 되면은 아라비아 3년이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시간을 통해서 성령의 은혜, 성결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뭐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거침없이 하이킥을 하고 있는데 로마서 8장 35절 한번 볼까요?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건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38절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내가 확신한다.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으리라. 그래서 천한무적자가 따로 없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송사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아무도 끊을 자가 없다라고 하는 뭐 천한무적자가 따로 있습니까? 이게 바로 천한무적자 아닙니까?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 보게 되면 이런 배경 속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비로소 사도 바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성결한 삶, 거룩한 삶, 능력 있는 삶, 승리하는 삶,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 그래서 바울이 마침내 뭐라고 고백하던가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아니, 로마서 7장에 나와 있는 중생을 경험하고 아직 성결의 은혜를 받기 전에 사도 바울의 처절한 절규와는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오늘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면 돼. 그리스도,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 본받으려고 하지 말고 나를 보고 본받으라는 거야. 이게 성결의 은혜를 경험한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는요,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럴 때 주님의 반응이 뭐예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고 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그래서 그에게 뭘 주었어요? 천국의 열쇠 준 거야. 천국의 열쇠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베드로는 분명히 회심을 하고 중생을 경험합니다. 그럼 그 뒤에 삶이 갈지자 걸음의 삶이 아니었습니까? 아니요. 그 뒤로 자기 스승이신 예수님을 저주맹세까지 하면서 부인했어요. 그로 인해 가지고 심히 통곡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신을 차리고 갈지자 걸음을 걷지 않았느냐? 아니요. 그 뒤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이시는 모습을 보면서 다시 옛날 생활로 돌아가게 됩니다. 3년 전 제자 훈련 받기 이전 상태, 갈릴리 바닷가에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겠다 그랬더니 7명의 제자들이 나도 그러면서 둘레둘레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이럴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바닷가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따라라 하면서 다시 재소명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승천하시기 직전에 사랑하는 제자들을 모아놓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그래서 이 제자들이 마지막 스승의 유언의 말씀을 받들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다가 마침내 오순절날 성령 세례, 성령 충만함을 받고 베드로가, 보세요, 중생한 이후에도 휘청거리면서 비틀거리던 베드로가 오순절의 성결의 은혜, 성령 세례, 성령 충만함을 받고 어떻게 180도 달라진 사도 바울과 다를 바 없어요. 자, 우리 한번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지금 저 장소가 공회법정이에요. 며칠 전에 예수님 앞에 꽝꽝꽝 사형 언도 내린 공회법정 앞에서 베드로가 공회원들을 향해서 사형 언도를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그런 무시무시한 법정에서 공회원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라고요.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보고 들은 것 전하지 아니, 그야말로 목숨 걸고 지금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너무 달라졌잖아요. 중생 이후에도 계속 갈등과 고민으로 전철된 인생을 살고 휘청거리면서 쓰러지고 일어서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면서 지금까지 오다가 드디어 오순절을 통해 가지고 성령 세례, 성결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의 인생은, 여러분, 그의 마지막 인생에 대해서 예수님이 떠나가시기 전에 뭐라고 예고하셨는지 한번 요한복음 21장 한번 19절 한번 18절 19절 한번 보실래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는 그가 마지막에 어떠한 죽을 것을 예수님께서 미리 예고하셨다. 그 다음 구절이 증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마지막에 어떻게 죽었습니까? 순교당했어요. 어떻게 순교당했습니까? 십자가에 매달려서. 어떻게 십자가에 매달려서? 거꾸로. 왜? 사형 집행관들이 복음 전한다는 이유로 사도 바울을 붙잡아서 죽이는데 가장 끔찍한 십자가형을 때렸는데 베드로가 선택한 거예요. 나를 거꾸로 매달아. 기왕 죽일 바에 거꾸로 매달아라. 예수님께서 바로 십자가에 매달았는데 내가 감히 어떻게, 예수님이 이렇게 똑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나 같은 것이 뭔데 감히 예수님처럼 내가 제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가 있다. 나를 거꾸로 십자가에 그래서 베드로가 마지막에 주님을 위하여 순교를 할 때 죽음을 스스로 선택한 거예요.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니고
나를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아라. 이게 바로 중생의 은혜에 의해서 성결의 은혜를 받은 결과, 능력 있는 삶, 담대한 삶, 승리하는 삶, 심지어 죽음조차도 초월하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요한 웨슬레, 여러분 목사요 전도자입니다. 얼마나 활발하게 활동했는지 몰라요. 미국 조지아 주에서 열리는 선교 집회의 주 강사로 초대받았습니다. 영국에서 배를 타고 미국으로 갑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큰 풍랑을 일어 결국 배가 뒤집힐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너무 겁에 질려가지고 막 얼굴이 새파랗게 되어져 있는데 어디선가 찬송 소리가 들려옵니다. 아니 이 와중에 어디서 찬송 소리가, 그래가지고 찬송이 나는 곳으로 가봤더니 가판 위에 모라비안 교도들, 모라비안 성도들 몇 사람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모습이 너무 평안해서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두렵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두렵지 않습니까? 그랬더니만 두렵다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요. 여기서 쇼크를 먹은 거야. 내가 믿는 하나님과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다르단 말인가? 나는 지금 너무 겁에 질려서 지금 죽기 일부 직전인데 저 사람들은 이런 와중 속에서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을 노래하며 찬송하고, 저들이 믿는 하나님과 내가 믿는 하나님이 다르단 말인가? 여러분, 이런 마음 가지고 조지아 주에 가서 선교 집회 한들 거기에 무슨 역사가 일어나고 거기에 무슨 열매가 풍성하겠습니까? 결국 죽쓰고 말았지요. 이로 인한 후유증으로 인해 가지고 고국으로 돌아온 요한 웨슬레는 너무너무 괴로운 거야. 그래서 영적으로 괴로운 가운데서 방황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 1748년 5월 24일 시간이 저녁 8시 45분경 이 길을 가다가 특별히 어디선가 찬양 소리가 들려오게 됩니다. 찬양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올더 스게이트 거리에 있는 작은 집회에 내키지 않는 발걸음으로 참석을 하게 됩니다. 마침내 참석했더니만 순서를 맡은 분이 루터가 쓴 로마서 소문의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갑자기 막 가슴이 불같이 막 뜨거워지는, 이걸 성령의 불세례라고 얘기를 해요. 갑자기 막 가슴이 막 중심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이후에 요한 웨슬레의 삶이 완전히, 그전에 아주 비겁한 자요 겁쟁이에 불과했던 요한 웨슬레가 그 당시 영국이 완전히 타락을 해가지고 완전히 기울어지기 일보 직전에 있는 상태 가운데서 영국을 구원해 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니면서 얼마나 영향력을 크게 미쳤는지 몰라요. 이것이 바로 성결의 은혜를 받은 자와 성결의 은혜를 받지 못한 자와의 모습의 차이점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성령 세례 받으셨습니까? 성령의 불 세례를 경험하셨습니까?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지금 계속 성장하는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쓴뿌리 있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쓴뿌리, 원죄로 인한 그 죄성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으셨습니까? 이것이 바로 성결의 은혜의 절대 필요성이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그러면 성결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 성결교단의 영원한 사부가 되시는 우리 이명직 목사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 화면 한번 보실래요? 자, 첫째로, 이게 죽이 맞아야 되는데, 이게 첫째로, 둘째로, 셋째로, 넷째로, 다섯째로, 여섯째로, 이게 성결교단의 영원한 사부이신 이명직 목사님의 가르침이고요, 성경을 통해서 정리한 내용이겠죠. 자, 요한 웨슬레는 5가지를 지적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성결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5가지가 필요하대요. 시작. 기도, 말씀, 금식, 성도의 교제, 그리고 성찬, 5가지를 꼽아요. 그럼 요한 웨슬레 목사님과 이명직 목사님의 가르침을 제가 소화를 해서 3가지로 요약을 하게 되면, 첫째가 믿어야 된다,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롭다 하심을 얻고 중생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믿음이듯이 성결의 은혜도 역시 믿음으로 얻는 순간적인 체험이에요. 자, 순간적인 성결의 은혜를 성령 세례라고 하고, 자, 계속적으로 이 성결의 은혜를 유지하고
성장시키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믿음이야. 둘 다 성령 세례도 성령 충만 받는 것도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결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말씀과 기도는 짝이, 말씀과 기도와 말씀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큐티의 중요성을 여기서 발견하는 거예요. 큐티는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와 말씀. 그러니까 큐티가 왜 큐티를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큐티의 필요성도 여기서 나오는 거야. 자, 우리 한번 디모데전서 4장 5절 볼까요? 자, 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자, 뭘로 우리가 성결함을 얻고 뭘로 거룩해진다고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성결해진다. 자, 에베소서 5장 26절 또 한번 보세요. 말씀을 강조하는데 시작.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말씀으로 깨끗해지고 말씀으로 뭐 해져요? 거룩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성결해지고 거룩해지고 깨끗해지는 것은 말씀으로. 그래서 고넬료 가정 속에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말씀을 듣는 고넬료 가정 식구 전체에게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한 거야. 이방인의 가정 속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께서 내려오심으로 가족 식구 전체가 성령 충만해가지고 막 방언이 막 터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깨끗해지는 거예요. 말씀으로. 자, 여러분, 초대 교인들은 어떻게 성령 세례를 경험했어요? 자, 예수님께서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분부하셨는지 한번 사도행전 1장 5절 한번 직접 확인해 보세요.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이제 몇 날이 못 돼요. 10일 후를 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몇 날이 못 돼요. 자,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다가 승천하시고 10일 만에 오순절이라고 그러는 거야. 승천, 그냥 부활 후 50일째 성령이 임했으니까. 그러니까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요. 10일 후를 두고 성령으로 세례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는 거야. 자,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 떠나지 않고 예수님의 분부대로 뭘 하면서 성령 세례를 기다렸는지 5절이 아니라 14절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성령 세례 받기 위해서 뭘 했다는 거예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자, 그 결과를 봐야 되겠죠. 오로지 기도에 힘쓴 결과가 어땠는지 이제는 1장이 아니라 2장 1절 이하로 한번 넘어가서 한번 확인 한번 해볼까요?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들이 다 성령 충만 받고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는 방언들로 찬양하며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 받으리라고 했는데 거기 모였던 120명의 성도들은 성령 세례만 받은 것이 아니라 플러스 알파 성령 충만까지. 성령 세례는 이례적이고 성령 충만은 계시적이잖아요. 성령 세례 후에 성령 충만이 오는 것인데 이 사람들은 같은 장소에서 동시에 성령의 세례, 성결의 은혜도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그래서 그 이후의 삶을 보게 되면 덤벼라 이 짝것들아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3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는 막 거침없이 초대 교인들이 막 거침없이 하이킥하고 있는 그런 담대한 모습, 승리하는 모습,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있는 현장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것이 사도행전의 성결의 은혜. 출발점은 뭔가 하면 여러분, 중생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중생은 기본이라고. 이거는 중생 얘기가 아니고 정말 능력 있는 삶, 정말 승리하는 삶, 담대한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중생은 기본이고 이거는 천국 문에 대한 입문이야.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성결의 은혜, 성령 세례, 소위 말하면 성령의 불세례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끝으로 우리에게 뭘 약속하는지 누가복음 11장 13절을 읽고 한번 찬양할까요?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성령.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성결의 은혜, 구하는 자에게.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사모하는 마음만 있으면 누구나 다 성령 받을 수가 있고, 사모하는 마음만 있으면 누구나 다 성령 세례, 성결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세에는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까지 물 붓듯이 성령 부어주시. 아니 그냥 자녀들이 아니야. 그냥 그 당시에 짐승처럼 여기는 종들, 남종과 여종들에게까지 말세가 되면, 지금이 말세잖아요.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그냥 물 붓듯이 그냥 부어주. 이렇게 하늘에서 막 물 붓듯이 부어주는데 그 성령도 받지 못하고 믿음 생활하고 있다. 아직까지도 그냥 계속 갈짓자걸음으로 갈등의 연속이고 자꾸 회의도 들고 믿음이 흔들리고, 언제까지 그런 믿음 생활, 그런 교회 생활을 지속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이제는 중생 그 단계, 그 이상 단계로 나가야 되네. 치고 나가지를 못하느니 성결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결이.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모두 사순절은 기도의 제목 분명하잖아. 내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구나. 그래서 끊임없이 지금 내 안에서 치고 올라오는 이 죄성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지금 괴로울 때도 있고 고민하면서 갈등을 겪고 있구나. 주여, 나도 성결의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나에게도 성령의 불 세례를, 사순절을 깨워야 될 분명한 이유가, 이것보다 더 소중한 이유가 여러분 세상에 어디에 있겠어요? 바라기는 우리 성결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인해서 더 이상 흔들리는 믿음 생활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선한 싸움 가운데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뜻, 소원, 명령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결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인해서 사랑을 실천하고 용서를 실천할 수 있는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